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반세계의 교회를 세우겠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반세까지 세우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거 보고 제자라 그래요. 제자는 절대 안 무너져요. 복음 가진 제자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해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잖아요. 사단 마귀신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단 말은 기도 응답을 진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오늘 마지막 주네요. 오늘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1월달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벌써 지났는데 2021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붙잡을 때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나는 확실히 저는 요즘 올해는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제1, 2, 3 알려주시 현장과 응답과 현장 그런가? 오늘 응답과 현장. 하나님이 알려주시 응답과 현장이란 근데 그게 응답이거든요. 빈 곳이에요. 하나님 그래 빈 곳을 하나님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 응답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237 빈 곳을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파수꾼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가 시공간 정말 세계 살 수 있어요. 237 살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두 번째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237 사람들이 뭐냐면 병들었어요. 특별히 영적인 병들었어요. 그 영적인 병든 사람들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영적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과 사람 살릴 영적 의사를 세웠어요.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복음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치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 후대가요. 소멸 시대여야 되는데 소멸 때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의 빈곳 그 살려야 된다. 무슨 말 어떻게 살립니까? 소멸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서밋 세울도록 우리 서밋 삼중직의 축복을 준 거예요. 삼중직. 이 삼중직이 뭐냐? 그리스도 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재앙 그 축복을 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서밋을 세우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부에 주신 원단이고 우리 교회가 이 속에 붙잡을 우리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올 2020을 붙잡고 갈 언약이에요. 전북 알레투시 교회와 현장교회. 여러분 전북 호남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북 호남을 살리겠어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살려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전북과 호남 살릴 알레투시 교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올해 특별히 현장교회 언약을 잡아야 돼요. 현장교회 언약. 그게요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의 응답이에요. 응답. 계속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월달 계속 들어보는데 들으면 들수록 새로워져.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맞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다. 내가 이 언약 잡고 내가 한 해 동안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그러면 전북 알레투시 교회와 현장교회를 우리 세울까요? 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이 바뀔 수 있는
영적 상태 바꾸는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회복돼야 돼요. 그거 보고 나의 호렙산이 나요. 호렙산. 그럼 매일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집중, 매일 기도 집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요. 영적 서밋 된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매일 하나님 바라봐요.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현장화에 응답한다. 그러면 내가 눈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서밋 되면 현장이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현장의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게요, 우리에게 미션을 준다. 미션. 하나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션이 뭡니까? 딱 세 가지요. 현장 살 방법은요, 제자예요. 지교예요. 미션은 확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밑줄로 딱 주셨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살릴 알레트 정도 일어나요. 미래 살릴 응답이 일어나요. 그게 도단성. 도단성을 운동을 통해 하나님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알레투시 교회가 도단성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장 교회를 써봐야 돼요. 현장 지교회. 제가 지교회에서 하면 알레투시 지교회를 할게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알레투시 지교회. 현장 살릴 교회. 알레투시 교회. 지교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 잡고 우리가 뭐 하면요. 예배하고 기도 집중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언제나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날까요? 예배 때. 예배만 성공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 때 제가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인가 그랬잖아. 우리가 어디서 시원 받느냐면 어디서 복을 받느냐면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시온이 어디요? 교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응답도 있지만 그건요 세상 못 살려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온다니까. 믿습니까? 예배만 제대로 집중하면 돼요. 교회에 와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3부 예배 집중만 해도 된다니까. 두 번째 어디서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많냐면요. 내가 예배 진짜 성공하고 내가 매일 날마다 평일날 하나님께 기도 집중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 혼자예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네요. 맞습니까? 다니엘이 혼자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높아지고 찬양이 됐다니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3절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릇들에게 계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다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네요. 됐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가 가는 이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학교가 현장이고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내가 가는 직장이 나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만남 여러분 일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한 장소도 만나고 사건도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 모든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되면요 진짜로 내가 뭐냐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진짜 혼자 기도해서 다 힘어되면 모든 사건 만남 모든 일에 하나님 길을 보이고 문이 되고 다 하나님 그게 모든 것이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요 다 문제가 돼요. 사건 만나도 사람 만나도 장소도 문제가 돼요. 나를 왜 하나님 이 직장 힘들게 이 직장 하나 오겠냐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축복이 뭐인데.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올해는요 2021년 온다는 말씀 다 붙잡고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현장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다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이런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똑똑한 연구하는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참 왕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주는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오면, 영적 문제가 오면요, 인간이 망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러 왔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참 왕.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참 제장이죠. 제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저주 재앙받지 않도록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참 제자. 그래서 우리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싹 십자가에 다 못 박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행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아요, 이 땅에.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요. 근데 그런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난주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셨는데 너희들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 이름이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예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 첫 번째 메시지만 잘 여러분 깨달아도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니까. 복음을 제도 이해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이렇게 대발 해보잖아요. 이렇게 대수금을 해보잖아요. 참 이게 복음이구나. 어째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임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 이게 비밀이라니까.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는 누구냐? 구원할 자 우리를. 어디에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오.
다만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죄가 없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동정녀 마리아가 오셨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지역 배경을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지역 배경을 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간 거예요. 지옥 권세를 깨뜨려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겠냐 그러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게서 이스라엘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 말은 한 다스리는 자 말 무슨 말이야? 왕이 나오겠다는 거야. 무슨 음악? 유대인 음악. 그리스도가 나오시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내시겠다. 유대인 음악. 한 다스리는 자가 오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가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전부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진짜 천지 바보예요. 바보.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 깨달아져야 돼. 아니? 제가 이 주일날 말은 뭘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겠다. 그런데도 내 영적인 각인이 바뀐다니까. 내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지 강단에서. 계속 그 기도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해요. 오직 복음하는.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다 사모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멀리서 이 동방에서 왔다. 멀리서 이스라엘 올라오면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들이 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야, 이런 박사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박사가 있다니까. 근데요, 이 박사들이요, 먼저 들어간 세상 지식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제가 대학교 현장 들어가 봤잖아요. 교수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참. 먼저 들어간 세상 지식이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대학 교수가 이 박사가 말이요 그리스도 알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끝내줄 거 아니야.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요 대학 교수가 되는 그렇게는 돼요. 근데 먼저 세상 들어가면요 지식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요. 이게 참 불쌍해요. 불쌍해. 그리스도 모르는 교수는요 불쌍해.
근데요, 오늘 이때 아무도 그리스도 안 바라보는데 말이요. 그리스도 기다리는 동방박사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스도 만나려고요.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헤로드 왕 앞에. 왜 이 박사들이 헤로드 왕 앞에 갔을까요? 혹시 아니 유대인의 왕이 오겠다고 그 막 자기는 언약 잡고 왔는데 예루살렘 그 성에 그 왕궁에 왕자로 오시지 않겠냐 해서 그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요? 예루살렘 오지 않고 베들레헴에 오시잖아. 그걸 보고요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어요. 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왔다는데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나가시냐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니까. 헤로드 왕한테. 헤로드 왕이 몰라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이 말했어요. 헤로드 왕이 그 제사장들 불러다가 또 서기관 불러다가 물어봤어. 혹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냐? 에?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봤더니 베들레헴 땅. 근데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 소동이 났다니까. 그리스도를 반기고 기뻐하는 사람 나왔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나왔어. 아니 왕이라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스도 오면 좋아해 기뻐하잖아요. 근데요 그걸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 서기관들, 대제장들.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적했어요. 진짜 희한하죠. 지금 똑같아요. 박사들, 대통령들, 교수들, 정치인들요 그리스도 잘 안 맞아요. 그리스도 안 대결해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세상, 명예, 있잖아요. 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찾아요. 근데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하면 들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말씀드리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 말하면 왜 자꾸 반복적인 말하냐고 계속 또 그리스도 말하냐고 이런 마음속에 막 싫었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생명수처럼 막 좋아해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 오늘도 나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는구나 감사하구나 기뻐하구나 찬양하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게요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오늘도 주일날 우리 여러분 나왔는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 은혜 주실 걸 생각하고 막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면 좀 이상하게 죄책감 들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막 예수 믿는 것 이게 시간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만나고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막 톱으로 캐부기도 하고 불지도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순교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캐어 죽였다니까 선지자를.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됩니까? 근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줄 알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 아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젠데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려면은 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한 2000년 전? 계산할 수는 없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더라. 즐거워했더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순양하면서 그랬겠지. 이삭과 제사, 저 마우리아산에 번제단을 드릴 예배들을 가다가 순양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딱 바라봤다, 기다렸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기다렸다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전부 은혜 받고 축복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명예 다 좋잖아요. 그건 육신 거예요. 다 없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려가지고 지금 동방박사 그리스도께 만났다네.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 봐요. 근데 동방박사를 누가 인도인 줄 알아요? 그의 별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참 그의 별, 또 그의 별을 앞서 인도하고 그의 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요. 그의 별이라고 나왔어요. 그의 별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별이에요. 그란 말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야, 내가 이게 그의 머리 이게 뭘까? 약간 찾았다니까. 아까 주석을 찾아봤어. 나 그 발로 주석 잘 안 찾는데 오늘 한번 찾아봐서 그의 별이 참 이게 뭘까? 그랬더니 주석에다가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써놨더라고. 그렇지, 맞아. 그의 별. 여러분, 별이 언제 뜨죠? 항상 있지만 밤에 탁 빛이 나잖아, 그렇죠? 항상 밤과 낮이 항상 떠 있어요. 별이 떠 있어요. 근데 언제 빛이 비춰져요? 한밤중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흑암 어두운 세상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별이, 빛이 다 비춰졌다. 근데 그걸 보고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앞에 딱 멈추잖아요. 그 별을 보고요,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보면요, 크게 기뻐해요. 됐습니까? 캄캄한 별이 캄캄한 이 하늘에 별이 나타나서 비를 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별을 나타나셔서 이끌어 주셨다. 아까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비치는 빛이에요. 빛.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 빛을 만나야 돼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그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빛이요. 동방박사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빛이 임하는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한 번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 못 만나가지고 핍박했잖아요. 핍박자 있잖아요. 근데 담에서 막 가다가 한밤중에, 한밤이 아니지, 한낮에, 낮인가? 밤인가 모르겠네.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비쳤다니까. 낮인데 가다가 빛이 비쳤는데 강렬히 빛이 비쳤는데 바울에게 탁 빛이 비쳤어요. 나 그 빛 앞에 무릎 꿇었잖아.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사울아 사울아 그렇잖아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빛을 받고 변화됐다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어. 여러분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한 번에 만나요. 정확하게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면 돼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다 모셔요. 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악이 이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러는데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는데 예물이 드렸다. 예물이. 몇 가지 했어요? 오늘 황금, 유향, 몰약 설명하려면 길라니까 여기서 황금을 드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을 말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왕, 참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잔치 가면 어디 뭐 가지고 와요? 금을 가지고 가나 금반지, 금목걸이, 금발찌를 가지고 가든지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한 것 같아. 앞으로 이 자녀가 왕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하는 얘기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유향을 따 향을 내는 향이에요. 향.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향수 뿌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귀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 고급 진짜 더 있는 사람 기분들이 막 향수만 가지고 있었다니까. 향수, 향. 그런데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마지막에 몰약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그 시체에다 바르는 약이에요. 몰약.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렇죠? 그걸 탁 있게 경배드렸다니까. 예물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11절 말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후가 하반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머니께 경배드린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은 어머니께 경배드린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동방마도 누구 때문에 왔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왔다나요. 아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 보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천주교는 오직 마리아예요. 예수님도 되지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마리아 이름으로 향 피우고 다 한다니까. 마리아 찬송가도 있어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천주교 교리도 믿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진짜예요.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오직 전도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전도예요. 오직 기도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해보길 바랍니다. 이거요 제가 출판했다 금요일날 딱 썼나? 그랬더니요 우리 주임의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든대.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목사님 그거 해주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가 맞다네. 통한대.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통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오직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헤롯 왕이 이 병모막사 말했거든요. 내가 혹시 그 베들레헴 가서 그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보고해라 했거든. 그게 헤롯 왕의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 사람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마귀 심부름해. 그럼 나 망해요. 헤롯 왕 말 들으면 진짜 망한다니까. 근데 오늘 꿈에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말했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시는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기 헤롯 왕 가지 않고 돌아서 어디 갔다고? 고향으로 갔다. 이건 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자기가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사람 말 듣지만은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깊이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순종하고. 그래서요, 진짜 꿈이 헤롯에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 고국에 돌아왔다잖아요. 고국이니까 자기가 살던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았다. 자기가 평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가기 고국에 가서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됐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내가 시가 많이 좋은 시가 봐도 시계 자랑하잖아요. 이 목사가 그 얘기했더만 진짜를 만나 진짜 시계를 참은 거예요. 이 좋은 시계 아니에요. 선물 받았지만 좋은 시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진짜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할 수 만큼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없다잖아요. 그 귀한 시계. 그럼 그 자랑하게 됐잖아.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데 안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인생 동안. 고국에 돌아가서 나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제자가 됐을 거다. 증인 됐을 거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뭐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자랑할 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자랑. 아멘.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도 살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임만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제 동방박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인생이 이제는 변화돼서 오직 복음되고 오직 전도고 오직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제자가 돼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